주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죠.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시편 133편과 134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과 134편을 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나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해누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134편을 이어봅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134편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성소를 바라보면서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여럿이 있죠.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광야에선 성막이 될 테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성전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이나 신약시대의 교회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지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이게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곤란하죠. 이스라엘 말기 역사 속에 변질된 야훼 신앙으로 나타난 게 바로 성전 숭배였습니다. 성전 숭배. 성전을 신처럼 섬기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 섬김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교회는 섬김의 어떤 대상으로 삼으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섬김을 위해 마련된 여러 가지 방편이나 수단 중에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수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포함되어 있죠. 교회하게 되면 예배 빼놓을 수 없죠. 그렇게 보면 기도니 말씀이니 할 것 없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김을 위해 교회만큼 탁월한 수단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혹자는 다시는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을 정도죠. 그럴 정도로 오늘의 이 세상을 큰 충격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고 충격을 넘어서서 위기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병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된 방법이 이제 영상 예배이죠. 교회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처소에서 그 영상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죠. 과거에 어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전통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사선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좋은 그런 것 대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 선용되지 않는 건 그건 문제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영상 예배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건 선용하는 게 아니라 악용. 차선책으로 선용되어지는데 개인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영상 예배를 악용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해소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아와야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막 만들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하면 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데서 짐승 잡아가지고 바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막뿐이겠습니까? 성전 지으라고 허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하시지도 않았고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라는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교회 세우는 건 역시 주저하셨을 거요. 모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봤죠. 신명기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대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제사했대요. 예배했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지정됐죠. 그 첫 번째가 성막 만드는 거였어요. 레위 지파가 구별되고 각종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도 교회 만드시는 것 주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임쓰라는 말씀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제사하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고,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묘소까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왜? 아무 데서나 뭐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섬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죠, 당연히. 정한 날에 정해진 곳으로 나아가서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선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의 교제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그 내용들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 섬김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과 방법과 내용을 따라 신앙이 형성되고 또 성숙되고 자라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이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더욱이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예배 장소를 세우셨죠.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이곳에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은 각 지체를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도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이는 행동, 모이는 모습,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복된 거.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죠.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달지라도 교회 나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이든 불편한 관계이든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일들도 있죠. 결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지금 이제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성소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송축하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송축한다. 성전을 기리고 축하하는 혹은 축복하는 이런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성전을 볼 때 손을 들고 송축한다는 거예요. 소닥 보듯 있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곧 성전과 교회를 향하여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송축한다. 오늘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해야 할 교회. 이런 태도 혹은 이런 모습,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런 모습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볼 때마다 기쁘고 그것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한 이런 그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단순히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그곳을 바라보고 송축을 하죠. 아마 신앙생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좀 미친 짓 한다고 할 겁니다. 뭐 하는 짓인 거 저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송축하십시오. 교회를 보면서 손을 들고 기리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송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하면서 말씀을 맞춰요. 그들이 누구냐?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리면서 송축하는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비는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어려워요.
교회 가기가 주저스럽고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또 제 운동하는 곳이 또 폐쇄가 됐어요. 다른 곳은 또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 환경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를 못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또 다가올수록 세상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를 위하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훈련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모습이죠. 그래서 허락이 되면 역시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서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1교회를 향하여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손을 들고 그곳을 기리며 송축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필요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곳을 기리며 송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